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2024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또 허락하셨으니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이 한 해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의 권능을 입히시고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 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4단락으로 나누어서 조금 빠른 속도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을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려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을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를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는 세레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바네에서 떠나 세레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이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릿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릿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윗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2024년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이 네 번째 날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돼가면 좀 힘들죠.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요. 신년 2024년의 처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는, 그리고 시작하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은 2장 1절부터 25절까지 상당히 길죠. 이 앞선 구절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보고가 나오죠.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고, 그리고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 모세는 이렇게 판단했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장 1절 보면 이제 그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간다. 이제 그 내용으로 2장부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이 시간을, 이 거리를 짧게 잡으면 불과 한 3개월 정도면 도착하는 것입니다. 길게 잡아도 6개월, 더 길게 잡아도 1년이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그런 여정인데, 광야에서만 무려 40년을 다니게 되는 것이죠.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달, 우리가 맨 처음에 보았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을 이제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발걸음을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요. 긴 본문이지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조금만 유심히 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을 파악하면 오늘 본문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족속, 민족이 세 족속이 나옵니다. 하나는 에서의 후손, 에서의 후손이라는 것은 에돔 족속을 말하는 거죠. 또 하나는 모압 족속, 그 다음 마지막 하나는 암몬 족속. 에돔, 그리고 모압, 그리고 암몬, 이렇게 세 민족이 나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민족 사이를 지나갑니다. 물론 전부 다 지나가진 않았지만 세 민족 사이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 민족에게 똑같은 패턴으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고 명령하는 내용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이 세 민족이 살고 있는 이 나라들은, 이 땅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선물로 준 땅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한 땅이 아니고 그들에게 선물로 준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통과할 때마다 뭘 해야 되나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아야 되고 싸우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양식이나 물이 필요하다면 돈을 주어서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사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왔지만 2장 4절 보면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는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이 민족을 공격하거나 전쟁을 일으키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평화롭게 걸어가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필요한 거 있으면 그들과 다투지 말고 돈 주고 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뿌리가, 역사적인 뿌리가 이 에돔이라는 것은 에서의 후손들이고 나머지 모압과 암몬은 롯이 두 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뿌리, 같은 민족으로 허락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반복해서 세 민족을 두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4절 그리고 25절에는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면서 이 앞에 이 세 민족에게 대해서는 소위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해놓고서는 여기 24절 오면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서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 사이에 삽입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삽입된 것이 뭐냐면 여기에 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또 한 군데가 더 있는데 20절부터 23절까지. 그러니까 에돔,
모압, 암몬족 속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두 단락을 요 사이에 삽입시켜 놓은 것입니다. 내용은 근데 비슷합니다. 이건 좀 이따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오늘 본문이 이런 본문이면 이 본문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교훈하려고 하십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일 개념으로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 중에 오늘 본문은 다른 민족들, 에돔, 그리고 모압, 그리고 암몬이라는 이 다른 민족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 특별히 가나안 땅, 그 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그 땅이 주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아까 삽입된 구절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가면 이렇게 돼 있죠.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이 에밈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죠. 아낙 족속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절에도 가면 이곳도 르바임이라 땅이라 했는데 그 21절 보면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삽입되어 있는데 이 삽입된 구절의 내용은 비슷하죠. 둘 다 강하고 크고 키가 크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강하고 많고 키가 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강하고 많고 키가 큰 이 백성이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면 12절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면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지금은 누가 거주한다고요? 에서의 후손 에돔 민족이 거주한다라는 것입니다. 22절요.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아까 얘기랑 비슷하게 같이 연관돼서 생각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과 같이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요? 암몬 사람들이요. 정리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에돔 사람, 암몬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디냐면 원래 그곳은 크고 강하고 많은 이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은 그들을 무찔러서 에돔 사람이 살고 있고 암몬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암몬 사람이 사는 곳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 보면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이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을 가면 이것을 멸한 분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강한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강한 민족을 여호와께서 멸하시고 그 자리에서 누가 살게 하는가요? 에돔 족속, 암몬 족속이 사는 것이죠. 자, 뭐가 번뜩 생각나시나요? 40년 전에 가데스바네아, 38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생각나죠, 사건이.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는데 그 땅이 크고 많았다, 장대했다, 강성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크고 장성한 그 땅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두려웠다. 그래 놓고서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왜곡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신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가지고 저 아모리 족속한테 우리를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이나 지금 광야를 다시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전쟁을 딱 시작하기 전에 이제 시온산, 이제 내일부터 이제 시온왕을 쳐부수는 정복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정복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 그림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출애굽 2세대, 그 광야의 1세대들은 다 죽고 나서 그 광야에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이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이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지금 설교를 하는데 이 그림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38년 전에 실패했다. 우리가 38년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에 강하고 그 힘센 그 민족, 장대한 그 민족을 보다가 우리는 실패했다. 근데 이제 38년을 광야를 돌아서 지금 이 땅에 와보니까 지금 이 땅의 상황이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그 강한 민족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멸하시니까 지금 이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고, 하나님이 멸하시니까 지금 암몬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앞장서서 멸하시니까 그 크고 장대한 그 민족들이 아무것도 없이 지금 그 땅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졌지 않느냐. 지금 이 이스라엘 그 광야 세대에게, 이 광야의 새로운 세대에게 지금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환을 보면 제가 이것을 장대하게 써놨습니다. 에돔, 암몬, 모압 땅과 관련된 일정한 패턴이 설명 속에 삽입되는 구절이 있는데, 이게 10절에서 12절, 그리고 20에서 23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두 강하고 많고 키가 큰 족속이었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고 모압과 암몬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다. 38년 전 가데스바네에서 그들이 두려워했던 아모리 족속을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셔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1차 독자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입니다. 에돔, 모압, 암몬 민족에게 이러한 강한 땅을 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도 이 땅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은 누가 정복하느냐?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가나안 땅은 강한 모습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각적으로 미리 보여주시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멸하실 거니까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담대히 나가라 라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가나안 상들을 보면서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보다 가나안 거인들을 더 두려워했던 이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일깨우는 역사고 새겨두어야 될 교훈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적들의 전략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어떻게 살아가신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지는가, 그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누가 시켰습니까? 우리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모세다 이렇게 답하지만 거기에 주어는 전부 하나님이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럼 모세는 뭐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드러날 때 모세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무찌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장막을 먼저 가서 장막 칠 자리를 다 만들어 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뭐가 있어요? 거대한 가나안이 있는 것입니다. 크고 장대한 가나안이 있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가나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요? 이전에도 그 모든 것을 앞서서 일해오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일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뭡니까?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옥죄는 현실,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보다 더 크신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는 구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살펴본다면요, 이스라엘은 광야 유랑을 끝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광야가 이제 여정의 끝이 아니고 이스라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였음을 의미하지 않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38년을 더 돌았습니다.
어쩌면 실수했고 어쩌면 손해보고 어쩌면 망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했지만 그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다시 그 발길을 돌이킬 때에 그 발길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정말 낙담되고 이제 이 광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 10하루 길이 참 고된 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힘겨운 길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 광야길을 다시 가야 되는구나. 아무런 소망도 없이 40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가나안 땅도 못 가보고 죽는구나. 어쩌면 터벅터벅 모든 희망과 소망을 다 잃은 채 그 홍해길을 걸어서 이제 따라서 다시 광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실패고 어쩌면 그것이 끝난 것 같다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그것은 끝이 아니고 그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연되고 돌아가는 듯 보여도 주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그 길과 시간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첩경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의미 없는 시간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 40년 광야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다음 뭐라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사람이 보기에는 이 광야길이 험난한 길이고 빈핍한 길이고 황폐한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은 부족함이 없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길을 지금도 걸어가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길을 이 광야에 많이 비교합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나를 애워싸는 그 수많은 압박하는 거기에 보지 말고 그 가나안의 장대함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돈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시며 또 연단시키셨습니다. 또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에돔 그리고 모압 그리고 암몬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차게 믿음으로 나가시고 2024년 한 해도 힘차게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말씀의 언약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강론이 끝난 이후에 제가 광야를 지나며 라는 이 찬양을 뒤에 삽입해 놓았습니다. 그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요르단 그 광야를 저는 물론 걷지 않고 차를 타고 지나갔지만 제가 그 광야를 지나면서 참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끝에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신 후에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마지막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눈이 다시 그 가나안 그 장대한 모습에 이 땅의 현실 앞에 이 땅의 압박 앞에 눈을 돌릴까봐 하나님은 에돔, 모압, 암몬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2024년 한 해 저희들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는 종들의 간구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